전미애수님, 한 주간 동안 댓글 달아주신 것들 읽어드리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죽산 성지 홍보도 할 겸 그리고 또 사순절이니까 십자가의 길의 배경으로 또 시절에 맞게 아직은 꽃이 안 펴서 이 배경으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또 사순 기간 은총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열심히 또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겠고 다 함께 사순 열심히 살아보고요. 댓글 달아주신 정말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또 처음으로 용기 내서 달아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못 읽어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함께 이야기 나눌 것들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냐냐냥삐님, 이거 보니까 이제 쓰시는 분들이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냐냐냥삐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저는 말투가 바뀐다고 썼던 사람인데요. 저는 태도가 바뀐다기보다는 정말 말투가 바뀌어요. 저는 상대방 사투리를 따랐어요. 저희도 군대 가면 다 그렇게 씁니다. 군대 가면 이제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잖아 얘 얘는 여자가 쓰는 건가 이거 잘 모르겠고 전라도 하면 그리워 이건 충청도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조금 닮아가는 게 큰 잘못은 아니죠, 그쵸?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상대방 지역 사투리를 아주 유창하게 잘 써서 상대방은 당연히 동양인인 줄 알아요. 제가 딱히 팔도 사투리 공부나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통합이 덜 되어서일까요? 그래서 질문이라 이제 읽어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 게 통합이라고 할까? 통합이라는 것이 내 자신을 전혀 다른 사람과 동화되지 않는 것이 통합이 아니죠.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되고 뭐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게 통합된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모르면 아주 작은 것을 바뀌는 건데도 두려움에 떨면서 이거는 절대 바뀌면 안 돼 이런 거 있죠.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를 절대 바뀌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죽어 이런 것처럼 그냥 용서해도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통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내가 경상도 말을 쓰든 전라도 말을 쓰든 충청도 말을 쓰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닮아가면 그 사람들도 좋아하고 좋은 거죠. 그런다고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통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서 뭐는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되고 뭐는 당연히 바뀌어도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사람이 통합된 거죠. 하느님께서 절대 바뀌지 않으시려고 했다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실 리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더라도 하느님의 본성을 잃지 않으시는 것이 통합된 거고, 그래서 우리 육체가 50쪽인가요? 그 정도로 세포가 돼 있는데 세포는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입천장이 헐었는데 세포가 안 바뀌고 안 살아나면 이제 썩겠죠. 그러니까 입천장은 3일에 한 번씩 세포가 다 바뀌어야 되고 위도 마찬가지고 위산에 의해서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몸은 세포는 싹 바뀌어야 돼. 그렇다고 영혼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안다면 이 육체가 다른 것에 동화되어 간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통합은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서 어떤 것들은 변해도 아무 상관없고 어떤 것들은 변하면 절대 안 되는 거를 아는 게 어떻게 보면 통합된 삶인 것 같아요. 정은수님, 찬미예수님 하사시 채널을 듣다가 그래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하느님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이제 이태리 어본으로 읽어주는 게 있는지를 알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채널에서 이렇게 하사시를 읽어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공유하는 거죠. 꼴찌지만 충실하기 1번, 꼴찌지만 충실하기 2번, 그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용서해야 하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용서의 권한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작용하신다는 것. 저만 좋은가요? 뭐 이런, 당신이 이렇게 그것을 듣고 깨닫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적으신 건데 뭐 완전 맞는 말이죠. 그쵸? 용서가 안 돼. 안 되면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이요한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중앙대 동문과 김누리 교수님의 유튜브 강연과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에 심취되어 있는데 내용 중 자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이분 책을 설명해 준 것들 그리고 이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종교를 하느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다른 것들은 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근데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야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그렇게 자아를 강하게 만들려면 어떤 성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비판적인 성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만들어서 성적으로 이렇게 막 자유롭게 유럽처럼 막 자유롭게 막 성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성개방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막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으로부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돼야 우리나라 정치 민주주의가 발전을 한다. 이런 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비약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독일 철학자 아도르노는 민주주의의 최대한 적은 약한 자아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최대한 적은 약한 자아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투표를 하는 거니까 내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을 명확히 이게 표현을 할 줄은 알아야겠죠. 근데 약한 자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순종하는 자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수환 추기경님이 뭐 자아가 강해서 그때 독재 정권이나 그런 것에 이제 명동성당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당신이 감싸주고 어떻게 보면 정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막 하시고 한 것이 자아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 자아의 뜻대로 했다면 그런 것들로 김수환 추기경님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존경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자아를 키우라는 이런 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 비판 교육을 바탕으로 강한 자아를 가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자아를 추구해야 돼요. 인간의 기본적인 성적 욕구에 대해 죄의식을 내면화한 인간은 약한 자아를 가지게 되어 권력의 굴종적인 인간이 돼. 이렇게 우리 중세시대 때 종교가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너희들은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제 권력에 순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생각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다고 해서 어떤 의견 표현이 잘 안 되나요? 뭐 성 프란치스코 성인은 뭐 성적으로 성을 이기려고 가시 장미 덩굴에서 맨날 몸을 뒹굴르고 그런다고 해서 당신이 어떠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의견 표현을 못했나요? 그때 부자가 되어가던 그 교회에 대해서 당신이 그거로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서 모범적으로 우리 교회를 쇄신시키는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런 어떤 이런 뭐 성을 뭐 개방시켜서 그리고 성적으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종교 그런 중세의 그런 모습을 탈피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거다. 이건 지극히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아를 죽이고 성욕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죄의식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식을 가톨릭에서 죄의식을 많이 갖게 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보면 이제 고해성사를 보면 이제 죄의식이 없어도 돼요.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오히려 죄의식을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너무 우리의 종교를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우리 종교가 죄 성적이나 이런 죄의식을 강조함으로써 너희는 죄졌으니까 교회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하면서 중세시대 때 교회가 유럽 전체를 지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게 아무튼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신성 로마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러니까 황제들이 다 가톨릭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 때부터 그 몇 년도까지 아무튼 뭐 근래까지 나폴레옹 전까지 거의 신성 로마 시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향을 계속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어떤 왕권을 교회가 그 왕권의 사람들이 순종하게 교회가 도왔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그런 죄책감을 없애서 성적으로 개방되고 어떤 성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 것도 죄책감 가지지 말고 그냥 강한 자 내가 나만 있으면 돼 그런 식으로 해나가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유럽교회의 쇠퇴가 일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친 6.8 혁명과 연관이 깊지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억압해로 오셨나요?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죠. 그것은 종교를 잘못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죠. 종교가 괜히 우리를 무슨 억압해가지고 뭐 제가 뭐 세속육신 마귀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속육신 마귀 이런 거 죄 지으니까 다 무릎 꿇으세요. 고개 눈 들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그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다라고 해방하러 오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거지 이렇게 교회를 억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희님 언제 한번 요한묵시록 12장 1절 해석 부탁드립니다. 무슨 뜻이 있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모님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하늘에 큰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과달루페의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죠. 과달루페의 성모님 이 요한묵시록 12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건데 아무튼 이것이 뭐 각자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뭐 성모님이나 교회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여인은 마리아인가요? 교회인가요? 이 두 개 다 저는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뜻을 부여하면 안 되나요? 한 개신교에서는 별자리가 이렇게 될 때라는 때에 12월 21일 2020년에 주피터 스턴이 한 선상에 나란히 있었던 때라고 800년 전에도 있었고 이게 이제 점치는 점성술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똑같이 해석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해석하는 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령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디에 가장 많이 계신가요? 성교회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파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경은 온전한 해석자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보고 해야지 각자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뭐 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이단 나름대로 또 뭐 사이비는 또 사이비 나름대로 그들이 이 성경을 옳게 해석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가진 교리를
교리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꽃을 보고 개는 막 아름다워가지고 꽃을 꺾어가지고 개집을 장식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는 왜 아름다움을 모를까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아름다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석이라는 거는 내 안에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받지는 하지만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해석하는 것은 다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진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성전 교회의 가르침대로 이건 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눈으로 교회가 가르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뭐 어떤 식으로 그 12장에 대해서 했나는 요 CCC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캠퍼스 커플 커팅 클럽이라고 이제 캠퍼스에서 커플 하는 사람들을 남녀가 좋아하면 그걸 갈라놓는 캠퍼스 커플 커팅 클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카톨릭 카테키즘 오브 카톨릭인데 뭐 카톨릭 철치 카톨릭 카테키즘 오브 철치인가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 2853항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유로이 당신의 죽음을 내맡기시던 그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시간에 이 세상의 우두머리에 대한 승리가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며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쫓겨나는 것이다. 거기 요한복음 12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여인이 있는데 이 사탄이 이제 용이 입에서 물을 막 쏟아내면서 이제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인을 쫓아오는데 이제 땅이 벌어져가지고 그 물들이 떨어지고 그 여인은 이제 하느님께서 어느 정도 며칠 동안 어디에 피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두머리 곧 사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여인을 쫓아가지만 12장 13절에 나오는 거죠. 그 여인을 잡지 못한다. 곧 성령의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새 하와는 보통 마리아나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새 하와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새 하와는 죄와 죽음의 부패에서 보호받는다. 평생 동정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와 승천이다.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미 가톨릭 교회에 다 해석을 해놨어요. 교리서에.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이게 뭐예요? 교회죠, 그렇죠? 후손들과 싸우러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묵시록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교회는 이제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기도한다. 요한 묵시록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성모님이나 교회, 특별히 성모님으로 요한묵시록 12장은 보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희님, 신부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제 아들이 2월에 논산 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네. 좋으시지는 않겠죠, 그쵸? 저도 논산 훈련소 나왔습니다. 훈련소나 군부대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자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주일마다 종교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주일에 미사 나갈 수 있고, 요즘은 군대가 좋아져서 핸드폰들 다 또 저녁 때마다 하고 뭐 하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면 군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저도 군생활 할 때 벌써 몇 년 전, 30년 전이잖아요. 그쵸? 군생활 할 때 뭐 저는 전방에서 철책을 해서 한 8개월 동안 순찰차라는 걸 했었어요. 국가기밀이라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또 북한 귀에 들어가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서 했는데 이제 거기는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종교활동을 할 수가, 청당에 갈 수가 없어요. 그동안은 빠진 적이, 주일미사는 뭐 이렇게 빠진 적이, 물론 뭐 신부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주일미사는 꼭꼭 나갔는데 7개월 동안 미사를 못했어요. 그런 건 죄가 안 돼요. 뭐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뭐 그러면서도 마음만 있으면 기도도 하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냥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차에서 시간 나면 읽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니까 가서 본인 의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 만날 수 있게 기도와 희생 바쳐주면 좋겠죠. 도은 로사님, 미사 전에 다 함께 묵주기도를 할 때면 구원송에서 예전에 구원송을 바치는데요. 구원송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 죄를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분명 기도문을 개정한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구원성을 봤을 때 예전 신기도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게 맞나? 예전 기도나 지금 바뀐 거, 뭐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뭐 자세히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몰라요. 그렇지만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로운 말로, 그리고 파티마에서 구원송을 하는 것이 또 그 말 그대로 번역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 말이 이랬다면 또 현대로 이렇게 바꿨다면 지금 바뀐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제 맞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홍유리님, 신부님 사랑합니다. 아유, 뭐 그렇게 살짝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네, 신부님은 정말 멋있어요. 아유, 네, 여기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예수님 닮은, 그건 좀 너무 심하고. 네, 저는 거의 TV로 연결해서 보는데요. 아이들도 좋아한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게 제일 기뻐요. 신부님 유머 코드에 올 5학년 큰애가 많이 웃습니다. 너무 이게 아재 개그인데 너무 일찍 아재가 되신 거 아닌가? 그런데 같이 보다가 가끔 말씀 중에 제 댓글도 나오면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감탄해요. 애들이라 순수하답니다. 신부님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이것 때문에 읽어드렸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 이름 불러달라는데 또 안 읽어주면은 또 이게 아이들이 실망하니까. 우리 홍유림님의 아이들, 저도 너무 사랑하고, 한번 놀러 오세요. 로사리아, 마르티노, 데포레스, 스텔라, 초 531.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데도 이걸 듣는 게 참 신기하네요. 신부님 항상 많은 것을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닝커피님, 오늘 강론 너무 좋고요. 제 웃음 코드에 이게 제가 뭐 그렇게 웃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잘 웃어주셔서 제가 더 신기할 정도예요. 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제 자신이 어휘력이 참 부족하다 생각하며 더 적당한 말이 없을까 고민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야 제 기도가 잘 올려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잘 꾸며가지고 이쁘게 시를 쓰듯이 말을 해야 기도가 잘 들려진다.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 잘하는 게 그런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기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원하는 거는 살짝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주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해야 내가 하느님께 더 그 기도를 들어주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송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주모경과 주모송은 같은 거죠. 주모송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요. 네, 실제로 주모송이 맞습니다. 주모경은 이제 주모가 이제 옛날에 술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주모송은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합쳐서 주모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모경은 이제 약간 무슨 경문 외우듯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모송이 더 맞는 말이죠. 강지은님, 신부님 감사합니다. 카인과 아벨 해석은 창세기 강해 때도 잘 들었습니다. 창세기가 제가 강해 때 저 절대 딴지거는 건 아니고요. 괜찮아요. 뭐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물론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읽어드리죠.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다라고 해서 굳이 카인이 안 좋은 것을 바치지는 않았지만 아벨은 맛배, 즉 제일 좋은 것을 바치고 카인은 그냥 소출을 바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해석을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카인의 제물을 안 들어주시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저는 당연히 카인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의 상태, 소유하는 모기의 상태, 그 다음에 아벨은
그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물을 바치든지 내가 하느님께 적당한 사람이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 차이를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이제 거의 하지는 않죠.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해석하다 보면은 가장 유치한 게 어떻게 보면 아벨은 좋은 제물 바쳤고 첫 배, 맛배 바쳤고 카인은 이제 후진 거 바쳤다라고 하는데, 후진 거 바쳤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카인은 그냥 소출을 그냥 바쳤고 아벨은 그 가운데에서 맛배들과 굿기름을 바쳤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뭐 그 해석, 이 해석이 그러니까 카인은 뭐 좋은 거 나쁜 걸 구별하지 않고 바쳤고 아벨은 맛배와 굿기름을 바쳤기 때문에 더 정성이 있었다. 물론 뭐 맞는 얘기죠.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속 시원하게 이것을 해석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는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그렇게 썼다면 만약에 카인의 소출을 안 받아준 것에 대해서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를 바쳤다고 하면 분명히 카인의 소출은 맛배가 아닌 다른 거를 바쳤다, 조금 후진 거를 바쳤다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조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딱 해석한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뭐 저 자신으로서는 좀 쏙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속 시원하지 않은 그런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만, 그렇게 해석하신 분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제가 미움받으니까 그냥 그랬다, 그 제 생각인 거죠. 뭐 제가 또 다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김사랑두레님, 저는 저희 아빠 돌아가신 바로 후에 조건부 대사로 요아킴으로 세례를 드렸습니다. 아빠가 응급실에 오셨을 때도 제가 아빠에게 길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아빠 저기 성당이야 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 길을 건너 성당을 한 번도 안 모시고 갔던 게 한으로 남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하느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었고 전대사도 드리고 제가 하는 모든 착한 일을 쓰레기 하나 줍는 것까지도 다 저희 아빠 주세요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후 한 달 때 아빠가 꿈속에서 성호경을 입이 귀에 걸치며 활짝 웃으시면서 그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약간 이제 아빠나 엄마나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한번 나타나서 살짝 이렇게 보여주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또 한 번 딱 나타나셨다는데, 돌아가신 지 5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불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누가. 귀신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불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 그러니까 끌어내리는, 누구야?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빠이빠이 그러면서 이렇게 가셨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버지한테 암입니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말씀을 드려고, 이제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사형 선고 내린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약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딱 한 번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 돌아가신 지 뭐 저도 거의 한 달 정도 돼 있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 깔깔깔깔한 이런 거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비비셨던, 그러면서 저를 깨우셨던 그런 모습대로 저를 한번 이렇게 얼굴을 그렇게 비비시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꿈에서 이제 좋은 표징을 받으셔서 또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마리나원님, 정말 간절히 청하였는데 제가 피해준 죄의 용서를 받는 표식을 주시라 라고 그분께 청하였는데, 그분께 전화받게 해달라 하였는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드리시면 그러니까 하느님을 체험하는 게 기도를 안 드려요. 나는 하느님께 청하지 않아. 나는 사람이 내 힘으로 내 주먹의 힘을 믿고 사는 거지. 왜? 그러니까 하느님을 체험을 못하는 거죠. 기도를 드려야 하느님을 체험하는 거죠. 저도 주일학교 때 어떤 놈이 미사 때 떠들길래
뒤지게, 아니, 혼내가지고, 이놈이 막 울면서 집에 간다고 간 거예요. 가라! 그랬는데, 속으로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내가 또 승질을 못 참고 그냥 그랬네. 예수님 좀 돌아와주세요. 그래, 뒤에 딱 와 있어요. 예, 속으로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기도가 그렇게 빨리 드려지는 거 보고. 예,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자주 드리면 좋죠. 모닝커피님. 신부님 11조에 관한 말씀 듣고 조금씩 봉헌 예물도 더 내고 실천하기도 하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낸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 더 주신다는 걸 느낍니다. 신비한 그 계산법에 조금만 더 여유가 생겨 더 많이 내고 싶다는 욕심도 자꾸 생깁니다. 더 많이 주시니까. 더 주실 거 계산하고 드리면 절대 안 되는데, 맞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가 최선일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뭐 수도 없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뭐 10분의 1을 이제 바치시고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더 하시고, 그러니까 10분의 1이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 나머지 10분의 9도 당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뭐 당신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다 아버지 거잖아요. 그쵸? 아빠가 어떠한 뭐 컴퓨터를, 뭐 스마트폰을 하나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 스마트폰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아빠가 얘 스마트폰 좀 빌려줄래? 그랬더니 내 거야, 안 줘. 그러면 아빠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쵸? 잠깐 1분이라도 그러니까 아빠 거잖아. 어차피 아빠가 줘도 아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11조인 거지. 아무튼 이민예님, 맞아요.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어떨 때는 딱 맞게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 더 주시기도 하고, 신기하고 감사해요. 근데 10분의 1 바치면 절대 분명히 뭐 위기사항도 올 거예요. 좀 많이 부족해지기도 할 것 같지만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신비한 그런 것을 느끼는 거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로 또 주님으로 인정하는 11조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율리아 토종 매주님, 얼굴을 상상하면 안 되는데 잠깐 상상을 했네요. 매주라고 그러셔가지고 꼭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참 무슨 말을 할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늘 탄성이 터집니다. 몰랐던 것에 대한 탄성, 어쩌면 그것도 그리도 신기하고 신비로운지에 대한 탄성. 마약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이미 마약에 중독되어면 이런 맛이 아닐까 할 정도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듣다가 잠들기도 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잠이 안 올 때 신부님 유튜브를 많이 들어요. 그럼 바로 잠이 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은 칭찬인지 아닌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고 있습니다. 기도를 제때 하질 못해요. 그리고는 기도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밤마다 잠자기 전에 제때 성호 그으며 죄송하다고 고맙다고 말씀만 드리고 잠자리에 눕습니다. 굳이 핑계라면 딸의 아기를 봐주고 있기에 참 시간이, 아기 보면 뭐 기도할 시간 찾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늦게 오고 집에 오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늘 마음속에 무거운 돌을 안고 있는 것처럼 무겁습니다. 늘 조금만 더 기다리니까 우리가 무언가 바뀌려고 할 때 대단히 큰 거를 생각하니까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딸 아기를 봐주러 이제 뭐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차 타고 가면서 뭐 성호경 뭐 차 타고 5분만 간다. 그러면 5분 동안 뭐 이렇게 기도 바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그거를 뭐 3번 한다든가, 아니면 묵주기도 일단 하고, 올 때 또 일단 하고,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삶과 그 삶 사이에 분명히 1분 1초라도 갭이 있어요. 그때 그냥 정 안 되면은 주무시기 전에 성호경 긋고, 일어나서 성호경 긋고,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부터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패턴과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일어나서 해야 되는 삶의 패턴 안에 기도가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시간 날 때 기도해야지, 그럼 절대 못해요. 그래서 삶의 패턴과 함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1분 1초 이렇게 느려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김베로니카님, 이영숙 베드로 스님 책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이제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의 그 책은 맏델 암재단에서
후원자가 되시면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녀님께서 또 제가 로마에 있을 때 함께 알았던 또 그 수녀님인데, 그 수녀님이 이제 요 번호로 연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구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한테 또 30권을 보내오셨어요. 저는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필요한 분 드리라고, 당신이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마음대로 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사인해 놓은 걸 이렇게 주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오시는 손님마다 가끔 지금 드리기도 하는데, 이건 그렇고 이게 참 이 수녀님 책을 할 때는 강론이 이제 너무 진짜 편했거든요. 이런 이 예화들께 너무 정말 좋아가지고, 요런 비슷한 혹시 예화들이 나와 있는 책이 있으면 저한테 죽산성지로 보내주시면, 죽산성지, 왜 죽산성지인지는 아시죠? 그쵸? 죽어야 산다. 죽산성지로 제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뭐 수원교구 영성관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죽산성지로 보내주셔도 되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읽어서 정말 예화를, 정말 너무 예화가 다 하나 빼고 다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까지 쓰면은 이제 읽는 분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수녀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실 뻔 하다가 3번인가 몇 번의 수술을 받으시면서 당신이 또 치유되는 거, 또 어머니와의 또 그런 관계 통해서 배운 것들, 그런 좋은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도 맏델 암재단에 후원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진웅님, 최근에 우연히 명동 대성당으로 내 지하 경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3차례 정도. 처음 2번은 그저 들으려고만 했는데 3번째 기도에선 듣지 않고 교만하게 제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떠벌리게 되더라고요. 아니, 내 이야기를 떠벌리는 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당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겸손하다는 증거거든요.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뭐 그런 내 이야기를 떠드는 게 교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정말 힘들고 그러면 하소연도 할 수 있죠. 왜 그러셨습니까? 막 어떤 분은 막 신발 집어 던지고 막 예수님한테 그리고 막 밤새 그렇게 기도하고 저녁에는 다시 십자가 이렇게 삐뚤어진 거 다시 바로 잡아놓고 했는데, 임신한 딸의 아기가 이제 장애가 있다는 건가? 뭐 어떻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죽는다고 그래.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막 짜증나서 막 그렇게 하고,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십자가 바로 잡아놓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아이가 완전히 치유돼서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뭐라고 뭐 그런 것도 다 기도인 거죠. 뭐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기도가 이제 높아지다 보면 내가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주님의 기도 안에 다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기도는 내가 이제 수준이 좀 변하는 만큼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각자가 지금 느끼는 대로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 깨달아 나가면, 하늘에 계시니 또 그런 뜻이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런 뜻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정란경님, 전에 본당신부님께서 강론에서 로또 당첨된 사람이 누가 1000만원 가져가서 안 갚았다고 화를 내겠느냐고, 지금 나한테 100억이 들어오는데 로또가 당첨돼서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웃음이 나올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고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성체성열 영하고 고해성사 받는 게 지옥 갈 뻔했는데 요거만 하면 지옥을 안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 얼마나 큰 로또예요. 뭐 로또에 비교할 수가 없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인 거죠. 그렇게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한테 조금 잘못하는 사람 때문에 열이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옥에 당연히 갔어야 되는데 천국에 가게 된 정말 엄청나게 행운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짜증내고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느님을 믿게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수가 있겠죠. 이명희님, 저는 나쁜 생각을 없애는 방법으로 성모성이나 주님의 기도를 그냥 막 읊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섞어서 하면 안 되겠죠? 하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꿔주는 경험이 있어서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인가요? 너무 좋은 방법이죠. 네, 주님의 기도 성모성 뭐 묵주기도를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묵주기도를 통해서 묵상합시다라고 하면은 뭐 성모님께서 예수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러는데 묵상합시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적어도 그 미운 자매 뭐 이런 욕 나올 뻔했네요. 뭔지 알죠?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미운 자매 뭐 이렇게 막 해다가 예수님 성모님께서 예수님 잉태하시면 묵상합시다. 그 순간에는 묵상을 잠깐 하는 그 순간에는 그 생각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그렇게 하면 또 그 순간에 집중하면 딱 끊어지잖아요. 그 순간. 물론 대부분의 순간은 다 우리가 분심 중에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도 그렇게 묵상을 하는 순간 생각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이제 성령께서 그 순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맺히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게 되는 거죠. 유스티나님, 신부님 오늘 강론 말씀이 제가 과외하듯이 가르쳐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오후에 앱 업데이트를 하는데 애꿎은 핸드폰이 말썽을 부려 시간이 10분도 넘게 걸렸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공으로 허비하고 나서 시간을 또 엄청 또 빡세게 쓰시는 분이군요. 그렇죠? 10분 허비했는데 약이 오른 채로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유난히 다른 날보다 더 빙 돌아서 4대 모두 3분 넘게 걸려서야 제 앞에 왔습니다. 3분, 13분 느려졌어요. 20층마다 멈추어 서는 기계가 빨리 가야 하는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심지어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열리는 문을 보고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는데 별 이유 없이 시간을 잡아먹히고 퇴근을 늦게 하게 된 것에 잔뜩 출근도 아니고 퇴근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일그러지는 마음을 가만히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그 업데이트한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 필요 이상으로 악한 화를 가득 품고 있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생각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걷잖아요. 이거 이제 심층 심리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이 무의식인 거예요. 내 생각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물에 빠져 있으면 허우적거리면 베드로가 그런데 이 물 위에 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떠 있으면은 내가 내 생각, 의식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되려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여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 그렇게 된다는 게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개신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받고 막 그러면 이거를 관찰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열받고 있네? 이거를 보면은 열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물 속에서 물 위로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이게 물 위로 팔짝 뛰어올 수는 있지만 또 쑥 들어가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무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속에 빠져 계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의식에서 밖으로 나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식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 한번 부르세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생각에 빠져 있는 열받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게 되면서 그 화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쓰시면 참 좋죠. 최준영님, 저도 불면증으로 잠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약주도 많이 드셨었고 불면증도 있으셨고 죄송합니다. 네. 이게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거 다 극복하신 훌륭한 분이신 거죠. 그렇죠? 저보다 4살 많으신 건데. 그래서 잠자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잠자리에 누워 주목용 구원을 위하는 구원을 비는 기도 아버지
이 밤 제 영혼과 육신을 아버지께 맡겨요 하고 눈 감으면 금방 잠이 들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려봐야 바로 그 기도의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짧은 기도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쵸? 근데 이렇게 이분은 한번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네, 기도 드리니까 되네 라는 걸 느끼는 거고, 안 해보는 분들은 이 1분이 아까워서 평생 이 1분을 이제 자존심 때문에 안 해서 평생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김원수님, 오늘 묵상 신자 아닌 사람도 꼭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오늘 복음 묵상을 들고 댓글을 별첨합니다.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이 저의 수호 천사 같은 분이시고 큰 누님 같은 분이십니다. 수녀를 만난 지가 20년이 지났지만 2000년 2월 인천 성모병원 성모자애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기도를 하러 올라오신 수녀님을 만났던 거죠. 제가 담석증 위급한 상태로 성모자애병원에서 약 6시간의 위험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암일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지만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수술 후에 회복을 못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수녀님께서 기도로 치유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수녀님께서 중환자실에서 긴 기도 후에 나는 터널이 끝나고 밝은 빛이 들어오듯 빛을 받았고 깨어났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영과 육으로 다시 부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부활절이면 수녀님께 이제 만나고 이제 감사드리고 뭐 그런 이야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셨고요. 네, 수녀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이 예수님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암이 걸리셔서 죽을 뻔하다가 또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어떤 그런 고통을 아시는 분으로서 사람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면 상처받고 어떠한 말을 하면 위로를 받는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체험들이 있었고, 그렇게 좋게 좋은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칠리아님, 신앙생활 정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연히 갈매모 성지 성물방에서 사온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9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리 좋아하던 편의점에서 4캔에 10,000원 하는 시원하고 만나던 수입 맥주가 딱 싫어지고 끊어지면서 어제까지 한 달 만에 몸무게가 3kg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시셨다는 이야기,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제가 까칠한 거 아닌데 그냥 농담조로 하는 거죠. 제 경험으로 단언컨대 돈도 다이어트도 기도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해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기도가 성령으로 내 자신을 불살라 봉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구들이 살라지니까 어떤 돈 드는 스포츠나 어떤 돈 드는 음식이나 어떤 뭐 돈 드는 뭐 이런 뭐 술이나 이런 것들이 땡기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도 절약이 되는 거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게 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리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모두가 그리스도로 보이겠죠. 상처받은 예수님이라고 라도 저를 통해 그분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의지로라도 속으로 이 인간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저절로 모든 이가 그리스도로 보이는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지만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좀 보이는 거는 느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막 판단하고 있었을 텐데 요즘에는 3명만 판단해요. 이렇게 골라가지고 1명, 2명, 3명. 뭐 3명인 이유는 그냥 제가 3룡이라 그런 거죠. 항상 3명. 네. 뭐든지 이제 세수로, 술도 3잔, 기도도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손세실리아님, 성경을 읽지도 필사도 한번 안 하다가 시한부 암 환자가 된 후에 힘들어서 성경을 듣기만 했는데 미사 때 듣던 말씀이라 익숙하지만 할 뿐 특별한 느낌이 없었는데 신부님의 마테오 복음을 듣고 눈물이 계속 멈추지 않네요. 이것은 제가 무슨 뭐 강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코드가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수준에 계신 거고, 성령님께서 뭐 저가 뭐 하는 보잘것없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매님에게 들어가셔서 위로를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자비하심에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도
그 크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감사와 통회의 눈물에 평화가 넘쳐납니다. 네, 그래서 시한부 암 환자가 이렇게 되셨는데도 이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고 하는 거 보니까 금방 치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감동하시고 더 사랑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나쁜 암들이 또 감동의 그 사랑의 눈물로 많이 다 빠져나오기를 함께 저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산정땡님, 일산 별이맘, 세자 별이맘인 거죠. 산정댁은 저희 언니입니다. 저희 자매가 3명인데 완전히 신부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강의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는데 정말 큰 은총인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고통을 주신다고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질병의 경우에는 어떤 시야를 갖고 바라봐야 하나요? 만약 질병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질병은 단지 우리가 잘못 생활한 삶의 결과일까요? 내 질병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병이 있어가지고 막 바늘로 콕콕 찌르는 병, 뭐 요즘에 뭐 그건 또 뭐 간질병이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좀 약간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그래서 막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바오로 다른 분들 다 청해도 들어주는데 바오로 성인은 난 너한테 이미 많이 줬어, 그만 좀 청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의 강함은 약한 이에게서 드러난다 라고 하시면서 다 이유가 있어서 질병을 주시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가 암이 걸리고 뭐 그랬다고 해서 그분이 성격이 더러,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까칠해서 그 얘기인가요? 그래서 뭐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지만 또 그런 또 성격 때문에 걸릴 수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린 것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냥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병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병이 걸렸어도 이건 이 사람이 잘못해서 걸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인간의 판단은 항상 오류가 가득 찰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병 걸렸어, 저 사람은 저래서 병 걸렸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떠한 분들이 막 아프시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내가 보석을 덜한 건가요? 뭐 하느님이 마치 우리를 막 그냥 고통으로 막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막 매를 때리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거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봐야지 그 판단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고해성사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문득문득 그것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보석을 충분히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거는 기억력이 좋아서 그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에 떠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가 용서받지 않은 건 아닌 거죠. 하느님은 기억하지 않으셔요. 하느님은 죄를 일단 용서하시면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죄를 기억하는 거는 진짜 용서한 게 아닌 거거든요. 하느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거는 괜찮은 거죠. 뭐 아니면 총고회를 통해서 더 깊은 회개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보시는 분들 이게 되게 많아요. 한번 고한 거 또 고하고 또 고하고 또 고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지난날 부족했던 삶이나 죄의 흔적이 떠오를 때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까요? 끊으시면 됩니다. 생각을. 각자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뭐 주님에게도 성모송을 하든지, 뭐 저는 죽었습니다를 하든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하든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끊으시면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옛날에 잘못한 것들을 내가 자꾸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고해성사 보았던 거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걸 떠올리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 간음한 일이 있어요.
또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죠. 아무튼 간음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제 고해성사를 받는데 그러면서 그 간음했던 걸 계속 떠올려요. 그러다 보면 또 간음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떠올리면 안 돼요. 옛날에 했던 거 고해성사 하면. 그러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그때그때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자꾸 생각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녀 마르타님, 이번 사순시기를 맞이하며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었는데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생각이 떠나질 않았고 자꾸 미움이 올라와서 괴로운데 기도는 해야겠고 해서 하느님께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과 행동이니 그 사람들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는 이가 없도록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는 못하겠고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물론 그렇게만 하시는 것도 큰 장족의 발전이신 거죠.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없고 지들이 잘못한 거를 하느님, 저 인간들이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이게 아주 또 높은 단계는 아니니까 하느님, 저들에게도 축복을 주십시오. 저들에게도 은총을 많이 주시고 저들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저들도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들도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느님, 저도 저 사람들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총 많이 내려주시고 저도 덩달아 구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주님에게도 묵주에게도 5단 이렇게 바쳐드리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저 인간만 저렇게 해주세요. 저 인간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인간을 자꾸 떠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간이 계속 미워지니까 잠깐만 그렇게 하고 그 기도는, 그 인간을 위한 기도는 묵주기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리면 안 좋아요. 별 에스텔님, 오늘 강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펑펑 쏟아지네요. 세례받지 않은 가족이 제가 성당 다닌다는 이유로 완벽을 요구하고 끝도 없는 사랑을 요구하는 원수처럼 느껴졌는데 제가 가족들을 미워한 것을 반성하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제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당으로 이끌 수 없는 가족들을 더 이상 제 힘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을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우리 죽은 거예요. 그냥 그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전에 나는 어디로 간 거예요? 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내가 죽은 것도 믿어야 돼요. 물론 안 믿기죠. 그러나 아기가 두 발로 못 걷고 말을 못한다고 해서 나는 사람인 거를 못 믿어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한다고 해서, 전혀 못한다고 해서, 그죠? 이미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하느님이 되어가는 그 시작점에 있는 거니까 믿기지 않더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자주 이렇게 해고 다니면 좋죠. 도은로사님, 저도 영화 밀양을 봤는데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이 전도연 씨에게 사과한 적이 없는데 이미 모두 용서받았다며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얘기했으니까요. 신부님 말씀드리니 전도연 씨가 용서할 준비가 안 된 채로 찾아가면 안 되었다라는 것인데 제대로 알아들었나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아직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죠. 성찰, 통회, 결심, 고해, 보속, 성당에서는 고해성사를 보는 것만 강조하고 상대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은 교리에도 나오지 않는데요. 모든 중심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랑 그 사람이랑 화해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화해는 그 사람도 나를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홍복모 신부님의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상처받은 그런가요? 거기서 어렸을 때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딸이. 근데 그 딸이 이제 커서 신앙을 가지고 아빠를 용서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빠를 이제 집에다가 모신 거죠. 자기의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빠가
자기의 딸도 또 성폭행을 한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우리가 심판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인간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랑 용서랑은 절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용서하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화해하려고 뭐 시도를 해보는 거죠. 뭐 그렇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 변했다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것도 그것도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가브리엘 천사님, 저희는 이사하는 집 청소를 합니다. 육체노동이라 고되기는 하지만 좋은 점은 일할 때 빈집에서 일하니까 유튜브로 성가 부르면서 일하면 행복합니다. 주님께 찬미드리는 복된 시간이죠. 일하면서 찬미도 드리고 행복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드디어 저희가 3일 전 올 들어 가장 돈을 많이 번 날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번 돈을 오늘까지 3일째 매일 미사 책 뒤편에 나오는 고통받는 교회를 돕는 단체에 11조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이기적이라는 거, 힘들게 벌었지만 그 또한 엄청난 축복임을,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제가 하늘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11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쭉 할 겁니다. 너무 감사드려서 이렇게 또 읽어드렸고요. 정말 하늘나라에 많은 그런 보화를 쌓고 가셔서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조금만 주세요. 아셨죠? 네. 갈길혜자님, 신부님 성당 안에 오랫동안 제대 중앙에 계셨던 십자가가 아주 길었던 십자가였는데 성당 리모델링 하면서 새로 오신 신부님께서 교육관에 십자가가 너무 길어서 제대 중앙에 계셨던 십자가를 도저히 안 되어서 십자가를 없애고 예수님만 모신 거예요. 제가 십자가에 이제 요즘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어디인지 모르시겠구나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만 벽에 이렇게 붙어 계신 그런,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막 다 보여주면은 또 어딘지 아시니까 그거를 요렇게만 잘라가지고 요렇게 그냥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그게 이제 그 본당이셨군요. 근데 그 본당을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예를 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등에서 이제 십자가가 점점 없어지거나 혹은 예수님 그 십자가가 점점 좀 막 너무 추상적으로 막 이렇게 아름다운 막 그런 거로 변하고 예수님은 막 고통받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막 좀 그런 추상적인 막 그런 걸로, 그러니까 만지 침대에 막 예수님이 편하게 이렇게 자고 싶다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우리나라 거를 예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들었으면 안 되는 건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죄송하고요. 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정은수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는 저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제가 15기도를 드릴 때 몇몇 분들이 15기도하면 십자가를 더 많이 져야 한다고, 고통이 더 크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십자가가 너무 소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15기도 드리면 십자가를 더 많이 져야 한다. 무슨 무당집입니까? 우리가 저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잔잔한 기쁨을 느낍니다. 네,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면은 십자가를 더 많이 지니까 십자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아무튼 우리 구원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십자가의 길 이렇게 있는데, 저도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이곳에 잘 안 가요. 저는 그냥 집에서 7기도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매일 바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만, 가끔 여기서 십자가의 길 어머니 오시면 한번 바치기도 하고 하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제가 어머니와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옛날에 고생하셨던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행복감이 드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만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면 더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런 행복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바치시든지 매일매일 바치시든지 15기도를 하시든지 7기도를 하시든지 뭐 순환의 시간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시든지 해서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는 하느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 모든 묵상은 다 십자가 예수님의 순환으로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활보다는 십자가다. 왜? 부활도 중요하긴 하지만 십자가를 거치면 부활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야.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활을 위해서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상태를 막 벗어나서 부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죽이려고 노력하면 그 부활은 하느님께서 참되한 행복으로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길을 또 열심히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